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붙들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서 말씀이 이끄는 그 길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믿음과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권위 그러면은 뭐 사도의 권위, 목사의 권위, 이러한 권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도에게도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먼저 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고 또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그 역할자로 부름받은 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들이 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이제 표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표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어떤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그 권세로 말미암아 표적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자체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사도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우리 사도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제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 그걸 증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이 표적을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행하는 그 표적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들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도 그 표적을 내가 행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막 다들 놀라면서 신이 우리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 제우스, 헤르메스는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렇게 일컬으면서 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막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던 것이죠. 표적 하나 행한 것으로 이 사도들이 신적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대개 모든 사람들은 우쭐거리면서 신의 대접받는 걸 즐기겠죠.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전부 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 그런 헛된 일을 다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게 사도의 일입니다. 사도는 자기를 전혀 나타내는 이 지지를 아니에요. 표적을 행하든 뭘 행하든지 간에 나에게 표적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사도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는 자기들이 표적을 행하는 권세가 자기들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에 앉은 병을 고쳤잖아요. 그들도. 그걸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표적을 보이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죽인 예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다. 그렇게 증거한 셈이 되는 단순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증거가 우리의 표적이다. 늘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표적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행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요, 예수님의 이제 권세로 행한 일을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자기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 그들은 사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사도만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의 표적을 보이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사도를 세워서 그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도가 저는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를 세워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믿고 따르는 그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를 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은 그때의 사도로 끝난 겁니다.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상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직이 또 다른 누군가에 계승되어질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했다. 그것으로 사도직 계승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들이 말한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과 다르지 않아요.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기고 금리빨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금리빨 나게 했습니까? 그런 표적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이 계승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금가루 그런 거 말고 안진뱅이 고치고 소경 눈뜨기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표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사도직 계승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적이 나타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도직은 끝났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이후에 병이 고침받은 일은 분명히 있는데, 병 고침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런 반발을 하죠. 사도 이후에도 병 고침이 있다. 그럼 그건 뭐냐? 사도 이후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사도 시대와 다릅니다. 같이 볼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사도에게 나타난 표적과는 같은 표적이 아니라겠습니다. 다른 표적이. 예를 들어서 사도시대 이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 없는 것이죠. 그게 한 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이후에도 병 고치는 일, 고침받는 얼마인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다르지가 않죠. 근데 사도 이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다만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하는 표적의 차원의 병고침이 아니고 병나음을 통해서
그걸 도구 삼아서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도 말씀만 가지고 안 들어먹으니까 이런 거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믿게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게 조금은 부끄러운 거죠. 체험이 없으면 안 믿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지 않고도 체험이 없고도 예수가 누구신가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되고 이러한 게 진짜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후의 병고침이라고 하는 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사도처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병고침도 사도처럼 명령이 일어나 걸어라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령한다는 건 주의 권세, 주의 권위를 힘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지금의 병고침이라고 보면은 사도시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치유사역이라는 걸 자꾸 들먹이면서 병 고치는 걸 마치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에도 뭐 치유사역이 효과적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저기 간 병 고침이 있다 하는데 누가 거길 안 가겠습니까? 차도 당연하죠. 요즘에 너무 이제 그런 쪽 기울다 보니까 교단의 그 어떤 색깔, 분위기라는 게 지금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거, 방언, 이런 오순절바의 특색으로 이렇게 여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가 어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오순절화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신이건 무슨 보석은 상관없이 교회 부흥에 도움된다면은 뭐 무슨 사역 뭐 다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뭐 보수 중에 보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단을 꼴통이라고 하던데 우리 교단도의 병고침 그런 치유 사역에 치유진 교회가 지금 많이 늘어갑니다. 보면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뭔가 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관의 시각이 좀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신자의 가치관의 정립. 그러니까 병고침보다도 어떤 내가 체험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나의 보배다. 그걸 안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들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로 죽는다? 그게 나의 보배야. 그러면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뭐 어떤 고통을 겪다가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사고를 당해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배, 내게 보배가 뭐냐? 그 가치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체험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은 마치 믿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돼 버리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사도를 남기신 이유가 뭐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막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계시다면은 그 사도를 12사도만 세울 일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도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시켜야 되죠. 바울까지 13사도인데 그 사도를 세워가지고 남겨놓으신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 세우고 부흥시키고 교회 숫자 늘리고 이게 없잖아요. 복음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 일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더라. 그게 주의 일하심이냐 그 증거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죄인의 기수라고 하면서 주를 보고 십자가에 자기 전부를 알지 않습니까? 주께 미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바울의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런 순종, 말씀이 순종되는 그걸 통해서 역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이 택한 이를 불러내시고 복을 받으리게 하시고 주를 믿는 길로 가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구나.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거짓 사도가 있었어요. 이들은 거짓 사도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교회가 처한 형편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교회를 대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권위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있고 하면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권위를 어떤 건 힘으로 생각을 해요. 힘. 그래서 권위라는 걸 내세워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직책 그 자체가 권위가 직책이다 생각을 하고, 목사인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권위 복종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께 복종하는 자로 나오도록 돕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바울이 뭐 자기가 어떤 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게 돕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돕는다면은 사도 교회를 다스리면서 말씀을 떠나 있는 게으른, 여기에 대한 잘못을 책망할 권위도 있겠죠, 사도에게. 근데 사도가 그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처럼 너희를 유순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권위 문제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거짓 사도 얘기를 했죠. 그 거짓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한다 해도 그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증언하기 위한 그런 표적이었어요. 때문에 사도에게는 자기를 위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권위예요. 나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게 권위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 힘이 아니고 직무를 그 직무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권위 의미가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언하는 것, 이 자체가 사도의 권위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장로, 여기 목사 들어갑니다. 장로, 목사.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배나 존경이라 이게 결코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자, 이게 들어가죠. 잘 다스리는 자. 잘 다스린다. 그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좋은 성품, 훌륭한 인품,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존경받고 목사 말 잘 듣게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를 다스린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존경받으려면 인품도 좋아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요,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교인들에게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반대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목사는 하는 종이니까 잘 대접을 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뭐냐, 존경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존경해.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목사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은요, 딴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만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게 목사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난 말씀만 전하니까 그런 나를 존경하라,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은 말씀만 전해 이걸 빙자해가지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목사가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만 전할 때에 누구에게만 존경받는가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오면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말씀이 귀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의 어떤 일이 아니고 과연 너희들이 말씀이 귀하냐? 그걸 묻는 거죠. 말씀이 귀하다면은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 수고하는 그 목사를 존경할 거니까. 결국 목사에게 너 존경받을 말씀하는 이것이 아니고 과연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로 주 앞에 나와 있느냐. 때문에 그 말을 존경해라 마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 그런 구절 이용해가지고 뭐 말씀 가르치는 목사를 배나 존경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목사직을 자기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게 지나지를 않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지책에 주어지는 권위도 없어요. 사람 자체가 권위 있는 것도 아니고 직책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말씀만이 권위예요. 따라서 사도의 사도다운 권위는요, 주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 목사의 권위 또한 주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참된 권위, 장로의 참된 권위는 목사로서의 권위, 그걸 주장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걸 주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오늘 오전처럼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그게 나오면 되는 게 신자입니다. 이런 말들이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라 그 뜻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다 잃어도 믿음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이 신자인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언제나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은 말씀을 사모할 때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만 잘하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듣기 싫으니까. 아니면 목사가 나를 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친 적이 없습니다. 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목사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머리 숙이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자기 완관 보이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목사의 권위에 머리 숙인다 그 얘기는요. 목사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머리 숙이는 그것이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것이죠. 목사는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역할자일 뿐이에요. 자꾸 목사 권위하니까, 목사를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의 권위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말씀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거든요, 늘. 죄로 끌고 가고 죄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의 권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권위 아래에 있는 거. 권위에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한국교회가 말씀에 복종하는 의미를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복종한다 그러면은 목사를 순종하고 교회 일을 잘하고 기도하고 늘 그런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절대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복종하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 우리 죄로 끌고 간다. 그 자리에서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구하게 되어지는. 내 죄를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알게 되어져 나와지는. 그게 말씀의 권위에 복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목사가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예수를 알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관심은요, 목사가 아니고 말씀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목사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아는 일을 깨우려고 말이죠. 자기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가깝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고 늘 다른 것이 관심거리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른 관심거리, 그게 뭡니까? 늘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득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득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 복종하게 만들어냅니다. 말씀의 권위 복종한다. 뭐라 하겠어요? 딱 5분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또 힌트 줘야 되겠네. 말씀은 우리를 저 자리로 끌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럼 복종은 뭡니까? 자기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
이렇게 말한 것이 결국 뭐냐면은 바울의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의 권위 바로 철저하게 복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잘 믿음 복받아 이런 말에서 자기 죄를 보게 되냐 말이에요. 죄를 본다 해봐 기껏해서 내가 11전에 복 못 받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목사에게 순종해라는 이러한 말들도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이런 거다 이런 얘기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말씀의 권위를 무시는 못하니까 목사를 말씀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권위 늘 그런 걸 주장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목사의 권위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목사란 권위를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목사라는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 힘을 잃으면은 교인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그러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말씀이 정말 귀하다 그렇게 생각한 신자들로부터 자연히 존경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이 서로 만나는 거죠. 목사라는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있음으로 내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간 유익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를 존경해라 그렇게 하는 말로 들으셨다면은 그 귀가 좀 잘못되신 겁니다. 저를 존경해란 말이 아닌 거예요. 존경하라는 존경은 은석교도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귀함을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정작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네가 목사냐? 이런 식의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은석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의해서 보냄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됨에 있어서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부름받았고 보냄받았고 그럼 그것은 나를 부르고 나를 보낸 자를 증거하고 드러내라는 그 일이거든요. 그게 사도란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보내신 그분을 증거하는 게 내 일이다. 그게 사도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권위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사도라. 그리고 사도의 권위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목사인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목사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목사가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게 봉사하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만 증거하는 것이 자기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목사의 봉사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위해서는 직을 이용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신자도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이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예요. 말씀에 열정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을 성경을 들으면서도 주께서 말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께서 나를 세워서 말씀을 들으내게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목사는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 싫은 말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과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듣는지 스스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말씀이 귀한가? 내 인생 전부에서 다 사라져도 그 말씀만 남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내게 살아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럴 때 내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귀한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들었다야 주의 은혜구나. 감사함이 있잖아요. 근데 나부터 말씀에 대한 열정, 귀함이 없으니까 들어도 그냥 들었는갑다. 이런 반응밖에 보일 게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야단치는 걸로 보입니까? 목소리만 조금 높아질 뿐이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함에 나오는 것이고 목사의 권위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죠. 우리를 때문에 보내신 주의 말이죠. 또 내가 예수란 말은 아닙니다.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자꾸 이게 어찌된 게. 우리가 너무 자주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자꾸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사모한 열정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 저도 나름대로 저 또한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세상에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를 붙들어서 주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함.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진다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함 속에서 목사가 야 필요하구나. 그런 반응이 나와지지 않겠어. 말씀의 권위 속에서 늘 그 권위 복종되어지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참 두려운 것이 말씀의 귀함을 알지를 못하고 또 말씀의 열정도 없이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목사라 하면서 말씀에 열정이 없이 그냥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두려움 속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진심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 가운데에서 말하고 듣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귀함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서 내게 주의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 그게 나에게 정말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복종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